네, 오늘 참믿음 두 번째 나갑니다. 1강에는 근거 가진 믿음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믿음, 이제 그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저도 불신자 때 그랬지만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은 근거를 가지고 믿어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속고 거기에 착각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갖게 되면, 그리고 근거 가진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근거가 자꾸 확인이 되는 것만큼 이제 확신이 들어가죠. 이 확신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불짜리를 구분할 때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100불짜리를 가짜 돈과 진짜 돈을 어떻게 구분하냐. 물론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이렇게 100불짜리를 내면요, 이게 형광펜 같은 걸 쑥 이렇게 거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하는데, 진짜 그냥 전문가들 중에 최고 전문가는요, 그냥 보고도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진짜 100불짜리를 계속 보면요, 가짜를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거 가진 믿음을 계속 보면요, 진짜 힘이 생겨요. 그 힘은 누림이 되죠. 결국 그 누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여유를 갖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유를 갖게 돼 있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 가진 믿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충격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가인의 예배. 저는 이거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분명히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피 예배고, 그 곡식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피가 곡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영적이지 못한 실패한 예배죠. 참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구나. 물론 누구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누구에게는 안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뭐 한 200명, 300명,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성도들은 참 이거 보면 가볍게 여기죠. 또 모세의 기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양의 문설주에 피 밟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어디 앞에 가냐면요, 출애굽기 14장 그 5절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 앞에 나와 있죠.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왜 기도하고 있냐? 지금 부르짖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위로 내밀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 기도의 시간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와 아닌 때, 행할 때, 요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죠. 자, 우리의 시간표는 그럼 언제일까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한나의 기도가 있죠. 사무엘상 1장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뭐냐면 지금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 했죠. 아이를 달라고 실로에 매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대적 분인 나죠. 그 한나의 남편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죠. 그 분인 나가 계속 그를 애를 못 낳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져 너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지 않으니까 애를 주지 않았잖냐. 이렇게 격동했겠죠. 그러니까 심히 격동해서 한나가 뭐냐면 번민케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결국 육적인 기도가 나오겠죠. 열받죠 이제. 열받으니까 열받는 기도 했겠죠. 누구를 두고 분인나를 두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신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진짜 예배, 하나님 받는 예배와 하나님이 응답 주는 예배, 또 때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자들이 무지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이 종교 생활, 이 모습을 지금 성경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두 가지예요. 신자들이요. 저도 제가 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뭘 많이 인식하지 못했냐면요. 사단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못했어요. 신자들이. 사단 얘기 많이 들어도 사단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사단에 대해서 어디죠? 어느 파들은 이게 사단 결박이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건 사단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해요. 사단이 뭐 귀신, 사단 이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사단이 줬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또 사단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처럼 강조하고 그래서 사단 결박을 해야 된다는 그 사단 결박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사단 결박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원래는. 근데 사단 쪽에 굉장히 오히려 매이게 사단이 두려우고 힘이 센 존재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이 사단은 무슨 짓을 하냐? 우리 인간에게 혼란을 갖다 줘요. 그 사단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의 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혼란하냐? 복음 5가지. 요거 모르면요, 100% 혼란할 수밖에 없죠. 왜냐? 답이 없으면 혼란하죠. 그렇다면 뭐냐면 계속 속아 살고 거짓말에 속아 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복음 계속 듣다가 끊어진 사람들에 보면은 그 영적 상태가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근데요, 원래대로 그 자리에 되돌아오는데 시간 더 지나면요, 그보다 더 악하게 가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듣고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속죠.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보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병들죠. 이 영적 상태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굉장히 육적으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가냐? 육적으로 가고 육적으로 묶이게 돼 있죠. 육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복음으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속았구나. 거짓말에 또 속았구나. 깨닫고 바로 우리는 그 복음 5가지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단의 최고 전략은 뭐냐면 리듬을 깨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정리하다가요. 어느 날인가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리듬이 잠깐 깨지면요. 그 영적인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될수록요. 다시 회복하기가 또 더 어려워져요. 결국은 뭐냐. 열심히 하다가 리듬 한번 딱 깨트려버리면 결국은 지속이 안 되죠. 그러면 사단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속이 첫 번째 단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는 사단에 대해서 또 내 생각, 요게 잘못됐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요거를 시인하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자, 이 생각은요, 사단이 속여서 또 육적으로 가게 해서 리듬 깨지게 해서 묶이게 하죠. 잡히게.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문제 왔을 때 보면은 내 생각이 어디가 있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질, 육으로 가게 돼 있죠. 거기에 딱 잡히고 묶이게 돼 있죠. 또 인간관계. 상처 속에 빠져 있고 묶여 있고요. 열등의식. 또 시기심.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내 생각에 사실은 잡히게 돼 있고 묶이게 돼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조종하냐?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 즉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고요. 영적인 호흡이고 또 우리의 오늘을 승리하는 답이고 미래를 가는 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종교가 많을까? 수만 가지죠.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종교가 많은데 유일한 기독교 하나라도 또 왜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교파가 이렇게 많냐? 또 성경 가지고 왜 또 이단이 이렇게 나오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근데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대답할 그 사람은요. 정말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뭘 원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참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가? 그건요, 하나님 한 분 누군지 그 존재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존재 확인. 하나님이 누구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종교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죠. 사실은 기독교 책임이긴 하죠. 그죠? 기독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은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아들은 곧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알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왜?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겐 하나님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겐 생명이 없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까
아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니래요. 그거는 어떤 그 IQ냐? 짐승보다 못한 IQ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은 신성을 말하는 거죠. 아들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죠. 근데 인성만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사용할 수 없어요. 인성만 얘기한다면. 그건 IQ가 이상하게 된 IQ죠. 잡힌 IQ죠. 사단한테. 또 하나님 아들을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네들 하나님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봤냐? 그러면 못 봤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데 못 봤다 그래요. 그건 뭐냐? 아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그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나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저기 천국에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너희들 데리러 올 거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같이 있을 거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냐면 우리는 그 길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죠.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길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도 또 보여달라 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면 족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걸 엄청 강조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태영하고 유초등부서부터 자라는 대로 계속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십자가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알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근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무덤가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얼마나 사나우냐면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선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당신과고.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때도 안 왔는데 왜 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냐 그래요. 그 때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래요.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귀신 들린 자가 십자가 때도 지지도 않은 그때 괴로움에 고통을 받는데 이 부활은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분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아들 많이 강조하고요. 예수 이름 강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 가거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라고. 다 거의 여호와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의외로 많이 몰라요. 근데 요게 성경 구절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뭐냐? 성령 보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역사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성령 보내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간단해요. 그럼 예수 이름 불러서 거기에 확신하면 되는 거, 신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또 5번째, 이제 우리는 요 4가지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요거 가지고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럼 뭐냐? 간다는 것은, 땅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거고 인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도 받으니까 응답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인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응답 주냐?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 인도 여기에 답부터 나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는 거고 응답 받는 자가 드디어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저는 참 이거를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굉장히 참 기뻤어요. 왜냐?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국에는요. 학교에 한 15나라 이상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는 네가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 보이지 않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있다고 증거했다. 그리고 너는 왜 신을 믿냐? 네 신을 왜 섬기냐? 그 신이 너를 구원했냐? 그 신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또 네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신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리고 네 신은 너한테 뭘 보장해줬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다.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네 신은 언제 너에게 역사하냐? 우리는 자기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네 신은 네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주냐?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장해 주고 어떻게 응답해 주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건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적 증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 이 복음의 5가지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종교는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도 사람들은요, 신자들조차도 문제가 오면 엘리야가 되려고 하고요. 또 때로는 거룩해지려고 하고요. 또 때로는 헌신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영적을 충만하게 하려고 착각들을 하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고 거룩하게.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요.
저는 뭐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뭐 하고 막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가정은 조용해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용해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도 더 우리 아이들한테 예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 착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아프면요, 엘리야가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냐, 우리 아이들이 감기 들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치유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지금 열 내리게 해주시고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자동적으로요, 굉장히 헌신, 교회든 사람들이건 누구든 헌신에도 우리 힘썼죠. 그러면서 뭐냐,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혈도 해가면서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뭐만 몰랐냐, 그리스도와 전도만 몰랐어요. 요거 모르면, 요거 알지 못하면 지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진짜 참믿음은 어떤 게 참믿음이냐, 근거를 가지고 종교의 눈을 떠야 돼. 이거 계속 보면요, 이건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게 대화하다 보면 아직도 이 안에 있다는 것이 금방금방 알게 되죠. 보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걸 성경에 조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예요.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제 변화산에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시죠. 그때 변화산에서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 그러죠. 그리고 여기 있자 그러죠. 그때 이제 구름 같은 빛이 착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요. 그 예수 외에는 제자들 눈으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기록들이 왜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보고만 얘기하면요, 싱겁고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단이 굉장한 전략이에요. 왕상 8장 9절이에요. 여기 언약궤 안에 지금 뭐뭐가 들어가 있죠? 만나가 들어가 있죠. 돌비가 들어가 있죠. 지팡이가 있죠. 언약궤 안에. 그런데 왕상 8장 9절에 보면요, 돌판이 두 개거든요. 그 돌비 두 돌판만 있고 만나 지팡이는 없어졌어요. 돌비만 남았더라 그래요. 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오직 예수밖에는 성령 역사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이랬을 때 또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벌써 이를 완전히 해방했죠. 예수님이.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분이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했어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 선지자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물론 언약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20장에. 그러면 선지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여기에 미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이 참 제사장을 살렘 왕이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창세기 14장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죠.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 가라 했을 때 친척 버리라 했는데 롯을 데려가죠. 근데 13장에 보면은 롯이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다투죠.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지니까 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는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했을 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 보기가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죠. 그때 헤어지고 나서 14장에 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죠. 그러면 소돔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버린 거잖아요. 언약의 땅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휘말려요. 재수없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재산 싹 다 뺏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모두 회복되게 찾아오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 받고 또 뭐냐면 그 11조를 바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 떠나니까 문제 터져요. 언약의 사람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문제 터져요. 절대 우리는 언약 밖에서 살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떠날 수 없어요. 전도자의 삶 그거 떠날 수 없어요.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봐요. 이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제사장의 제도가 언제 생기냐면 창세기 14장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 제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굉장히 한참 후에 제사장 제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줄기를 쫓아서 지금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계속 뭐냐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제사장 수요가 얼마나 많았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잖냐. 왜 죽어? 죽으니까 또 세고 또 세고. 그렇게 수요가 많았잖냐.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그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면 자기를 가리켜서 약속한다 하면서 맨 끝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휘장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죽으셔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참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준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이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 우리는 왕이라 그러죠. 왕권.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왕이시죠. 그 왕의 후손으로 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계속 뭘 얘기하죠? 구약에 선지자 세웠다가 제사장 세웠다, 왕 세웠지만 결국 다 실패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예수가 오셔서 이제 완성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시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참 왕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성경은 모든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복음과 종교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복음이고 요게 종교예요. 이걸 보는 것만큼 이것이 보이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열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십자가 부활 사건은 완전한 그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반석이 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을 때 이 세 가지 응답을 준다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 같은 내 기업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이게 뭐냐? 응답이요. 이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면 참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종교 구분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참 믿음은 복음과 종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복음 5가지와 종교 마태복음 말하자면 마태복음 이건 16장 14절이죠. 이건 16장 16절. 나머지는 응답 19절에서 20절이요. 조게 돼야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돼야 진짜 참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